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의 1절에 14절의 말씀에 우리 13절과 14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거하는 너희의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모든 온 나라가 홍수의 큰 심판을 만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죠. 그래도 죄가 있는 사람 가운데 그나마 순종하고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이 노는 것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점점 죄가 점점 장성해져서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건 미워하는 죄도 엄청나 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더 나가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로 보면 나는 조두순을 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계란도 주고 이단 옆자기 차고 막 낭비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는 건 있구나. 이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러면 사회상입니다. 사회상.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아주 탄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 내려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도록 해라 하며 그것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무능력자죠. 능력이 없죠. 그냥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 들어 쓰시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늙어 있는 80이 넘은 노인을 붙잡아 쓰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능력 주시니까 마른 지팡이가 생물이 되는 것처럼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세가 연약하기에 답답하기에 힘들기에 자기 자아상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합니다. 네 손을 집어넣어봐라. 가슴에 집어넣다 빼니까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들었어. 아유 큰일 났네. 이 내 손 네 손은 그렇게 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귀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는 거죠. 네 몸에 나는 부스러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냥 예민해져갖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치료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독충이 임하고 악질이 생겨서 모든 것이 파이고 깎이고 나가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달래서 다시금 손을 집어넣고 나무 빼니까 다시 문둥병이 사라지고 온전한 손이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저 하나님 하시면 내가 너를 축복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너를 저주할 수도 있다라는 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못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그곳에 애굽 땅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피장을 내리도록 해라. 물을 떠다가 지팡이를 착 치니까 맑은 물이 피가 돼버렸어요. 그거 정도는 우리 마술사도 할 수 있어. 야 요술쟁이들 와봐. 만들어봐라. 다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또 물을 갖다가 피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영 아는 것도 아니네. 모세가 기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들은 피를 보고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야유를 펼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가봐라. 간 다음에 하나님 또 마찬가지 모세가 명하니까 개구리 떼가 쫙 몰려 들어와요. 개구리쯤이야? 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 막 드슬드슬해서 온 사람과 짐승 속에 막 깨물림을 당해서 압박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술사들이 하게 이것쯤이야? 라고 합니다. 왜 이것쯤이에요? 첫 번째는 피와 개구리와 이는 아론의 지팡이를 한 것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으니까 다른 마술사 요술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등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질이 생길 때 팔이 대항이 생길 때 그때 네 번째는 뭘까요? 아론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연합해서 같이 사용하게 돼요. 모세와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가 연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때는 어때요? 파리떼가 온 전역을 다 집었을 때 그때는 야 이것 좀 어떻게 봐라, 쫓아내봐라, 좀 물리쳐봐라. 바로 왕이 이제 무릎 꿇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파리떼 좀 없애게 해줘라. 그럴 때쯤에 그 파리떼를 다 없애버리지만 그들의 간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또 다른 악질을 불러들이죠. 이 악질은 짐승에 붙어가 모든 가축이 다 병들어 죽어요. 소위 말하는 괴질이에요. 변명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병 가운데 그냥 죽어 넘어가요.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마땅히 치료제는 없죠. 왜 그것이 생긴지도 모르죠. 원인을 몰라요. 막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죽었대. 야, 우리는 적어도 150만 명 중에 하나의 기적 가운데 있는 제 믿습니다. 안 죽었으니까. 이 병이 악질 생긴 이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줄게 그랬지만 약속이 자꾸 번복이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모든 온역이 일어나는 걸 물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교회 나갈래요?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꼭 약속하세요? 꼭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를 안 믿어. 누구 한 사람은 인하여 그 지역사회가 병이 들고 누구 한 사람은 인하여 그 지역사회가 산이 무너져 매몰이 돼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큰 백화점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큰 비가 와서 비에 쏟아져 나가 죽어버리는 이유는 그들 죽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 된 자가 죄를 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짐승에게 아주 독종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또 보내는 거야. 다 가려워서 못 살아. 그냥 개나 짐승이나 소나 말이나 다 뻑뻑 긁어지고 바쁜데 사람도 여기 긁어봐 저기 긁어봐 피가 터져서 긁어봐 괴로운 거야 이게. 왕도 체면이고 뭐가 없어. 허벅다리도 막 긁어버려. 그래 긁어야 돼. 그 재앙이죠 재앙. 지금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뭐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은 굿소수고 그 사람은 그게 또 복이 될 수도 있다. 다 벌받아 죽는 건 아니에요. 왜? 90이 넘어서 가신 분들은 천수했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그분한테 도움이 돼야. 이곳에 계신 분은 90이 안 됐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90이 이제 계신 분 있으면 이만한 거 싹 빠져가고 95 그러게 있지. 분명한 건요. 모든 사람이 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웠던 그 나이가 있어요. 그 나이가. 근데 왜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이 옵니다. 메뚜기 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꼈더니 뭐예요? 메뚜기가 다 쓸어먹어버려. 우박이 절구공이 돼갖고 콩콩콩콩 다 찍어놨는데 그 찍어놓은 것 좀 남은 거 저 사람들이 거두먹을 수도 있는데 이 나머지 메뚜기 와서 사각사각 짝짝 사각사각 짝짝 사각사각 짝짝 그냥 무섭게 먹는 거야. 사각사각 소리는 메뚜기가 먹는 소리고 짝짝은 메뚜기가 배설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경제 한파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러 저 교만한 자가 회개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죠. 누가 교만합니까? 또 교만해. 머리가 교만하면 지체가 다 교만한 거지. 바로 왕이 교만하니까 바로의 모든 대신들이 다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강력한 부정을 하잖아요. 강력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예수 믿는 게 축복이죠. 감사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나안 땅을 가는데 3일 정도 걸릴 거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올게 라고 말해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꽉 차서 이들을 내보내면 절대적으로 우리 국력이 손실될 거다 알기 때문에 안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거의 100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이 100만 명이 다 일시에 빠져나간다 싶을 때 아마 어떤 통제령을 내려갖고 이 1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용역들이 나가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갑니까? 무엇으로 제조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말 나온다면 대란이 날 거예요. 보다 못해요. 그 교만하게 아주 극치에 이르고 완악하게 이를 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가자. 이에는 이로 가자. 네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죽이고 내보냈으니 나도 애굽의 너희 백성들을 내가 장자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도 네 자식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들 거다. 그게 눈에 눈 예능이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에 말하기는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뭐예요? 초태생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말할 때 열애가 없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내가 칠 거다 그래요. 근데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각 식구의 메인 숫자대로 어린 양을 치야되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순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순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뭐야? 힘의 기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양을 갖다가 먹되 너희 각 사람이 식구대로 그걸 다 뜯어 먹되 뭐예요? 정강이도 먹고 머리뼈도 먹고 내장도 다 불살서 먹되 특별히 삶아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불과 물이에요. 생명을. 근데 구워서 먹되 분명히 들어간 게 뭐냐? 무기병들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 무기병이 뭐예요? 색소가 안 들어가는 거, 기름이 없는 과자, 기름이 안 들어가는 음식, 반찬 말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 정월 14일 지나서 14일부터 21일까지 가되 절대적으로 누룩을 먹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뭘 말해요? 여러분들은 누룩이 음료수죠. 그 음료수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전날에 술을 잡수지 말라는 얘기예요.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예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적어도 토요일날 하루 전부터 취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룩은 취하는 음식이에요. 하나님 먹으면 어쩔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을까?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래. 재앙이 왔을 때 보호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야. 예수 믿다가 갑자기 급사에 죽는 사람들 분명히 이런 조건에 합당하다는 거야. 합당하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이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은 절대 취하는 음식을 먹지 마라. 되는 게 없어 먹어요. 되는 게 없어 먹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고기 먹을 때 맥주 먹어. 와인도 먹어. 그런데 그 주일날만큼은 피해란 얘기예요. 사업상 먹을 수도 있죠. 연애상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뭘까? 이 죄악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의 피 보혈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1장 2장의 말씀 보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요단 그 강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냥 편안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구토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지럽지 일어나는 것처럼 막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심하게 하면 참음이 오듯이 오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 출애굽 애굽 땅을 나와서 강연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턱 밑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어 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앞에 보냈을 때 말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오늘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너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다며? 그 다윗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군사들을 끌고 다니다가 군사들이 지쳐갖고 배가 고파 쓰러질 그 직전에 제사장에게 다가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더니 먹을 게 없지만 마치 진설병에 재단에 올렸던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심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지나왔는데 무슨 불결한 일을 했겠다고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그들에게 그 진설병을 내주며 그 떡을 먹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해서 그 사람 잘 되게끔 해요. 안 되는 사람은 누가 봐도 계속 참 난잡하게 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뭐든지 힘이 들어도 괴로워도 자기 양식껏 해야지 나 하나 편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져버린다? 그들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행위를 마음껏 자유롭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지나가서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의 사람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 자살해 보러 갔어요. 왜?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와서 피했단 말이에요. 흉년의 재앙이 온 거야. 흉년의 재앙. 경기가 안 좋은 거야. 경제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모압 땅이 괜찮다서 내려갔는데 여기는 경기는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이 죽어. 반명이 돼. 그 남편도 죽어버렸어. 두 아들 장가버렸더니 그 아들들도 죽어버렸어. 여러분 보세요. 사업이 안 되더라도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머물러서의 그 목숨이 일어난들 다시 새로운 다시 재기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안 되는 커녕 그 사람 목숨까지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빨리 눈에 보이는 걸 빨리빨리 움직여. 근데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지켜봐야죠. 나중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또 경기가 일어나서 경제상이 좋아. 야, 그쪽에 가면 잘 산다라. 나는 그쪽 사람이니까 갈 테니까 룻기야, 룻은 너 여기 있도록 하라 했을 때 룻은 그곳에 있으라 할 때 룻이 뭐래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머니라도 어디 가겠소? 그렇게 믿는 믿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결하고 정결한 것을 보매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집의 가고를 이어가도록 대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실 때 그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성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어미를 내치고 부모를 내치고 외면한 사람들의 그 심령이 성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어머니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디 갔을까? 그 노모를 위해서 벼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주어서 그 봉양을 하는 그 지극정성한 것을 누가 봐요? 먼 발치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고 같이 옆에서 있는 종들이 보고 말하기를 이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부지런히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아 그들 하여금 좋은 아름다운 소식이 내게 자꾸 들어와 쌓이면 없는 가운데 있게 하러 가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누가 믿느냐? 죄인이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는 죄인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 교회가 들여나봐야 그 죄를 씻지 못하면 다시 슈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못된 사람 되어버려요. 예수 믿는 건 자기 자신이 겸손한 마음에서 남을 헤아릴 수 있는 배려심 있고 남을 베풀 은혜를 남에게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 예수 믿기가 쉬운 거예요. 나만 안다는 사람들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힘써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다른 식구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희생하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지, 이런 자기 마음에 아름다운 따뜻함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더불어 축복하심에 더 왕성해진 역사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죄를 회개하면 과거는 내가 나만 알고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 안에 내 이웃이 보이죠. 그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 움트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자꾸 나눠주면 모든 이방인이 되든 타국인이 되든 외지인이 되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본토인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민일지라도 그 마음에 겸손이 없어 남을 배척하고 타도하고 물리치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뭘까? 누구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왔으면 그냥 성탄절 다른 사람들의 행사요 다른 교회의 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오신 걸 따뜻하게 맞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 뜨거운 믿음이 다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여인이 있죠. 예수님이 조용하게 제자라고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갖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할 때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소이다. 여러분 개들도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지혜로 말씀하셨는데 더 지혜로운 가나안의 믿음이 확 올라오니까 와, 이 믿음이 좋다. 딸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그 시로 딸이 귀신에 잡혔던 게 노임받는 역사가 나타난 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부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제 곧 예수 믿을 사람이 내가
개소리 듣든지 쌍소리 듣든지 그냥 감당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만큼이라도 궁유를 베풀어 주십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요만큼 중이 아니라 이만큼에서 한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가족을 만들어내려면 큰 통에다 돌하고 집어넣고 자꾸 두들겨야 보들보들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붙어졌다면 여러분 속에 머무는 찌기가 다 제거되며 나중에 양질의 가족을 얻는 것처럼 훌륭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믿으시면 여러분. 나는 건물 속에 그렇게 너저분하게 있는 거를 이렇게 치우는 걸 하루 이틀만 고생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머무르는 그 너저분한 거는요 하루 이틀이 안 돼요. 왜? 예수를 믿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백날 가도 천날 가도 예수 믿겠다는 믿음이 없다면요 이건 정화가 안 돼요. 세상이 안 돼요. 성탄절 때 되면은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찬송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그 소리에 애들한테 이끌려서 짤랑짤랑 쫓아가면 주는 게 있어요. 사탕 줘. 사탕 100개를 먹어도 구원을 못 받아. 근데 100개 먹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겠죠. 근데 다시 믿음이 들어가면 100개를 먹었지만 나중에는 1000개를 사다 드려야지. 그게 믿음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물질적인 만능이 되다 보니까 물질 만능이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극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예수님 오신 거를 축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루 송구를 떠나는 새해를 떠나는 묵은해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백신은 머릿속에 딱 박혔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은 안 떠올라. 무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반역 당국에서는 성탄절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건대 집에서부터 정결하게 나와봐. 집에서부터 정결하게 살아봐. 깨끗하게 살아봐. 그러면 코로나가 왜 거기 와? 그냥 불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오는 거죠. 아기 예수님 오신 걸 우리가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오셔서 뭘 어쩌라고 어린 것이 뭐 어때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흐르는 피 한 방울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기 예수님 이름 한 자만 여러분에게 줘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평화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 중에 평화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기쁨이 이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화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믿어요. 당당하게.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이지만 삭개오는 본토인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너무 알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사람도 되게 패죽패죽 들어가 보려니 들어갈 수 없기에 이 뽕나무 위에 짧은 키를 가지고 떠벅떠벅 올라가서 걸터 앉아 예수님 오시는 거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과 눈과 마주쳤어. 예수님이 나다네를 봤을 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 간삼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딱 본 순간에 오늘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노라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너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야. 이리 와 빨리. 믿다가 실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삭개오 뭐를 해? 나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많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해?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체가 높으신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믿습니다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답해서 부인도 모르고요.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왜? 내 가는 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내 가는 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통곡하고 여러 번 울고 했던 거를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실 때 부모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모든 발자취를 다 기억을 해. 너 어렵게 살았구나, 힘들게 살았구나, 참 괴롭게 살았구나. 내가 너 그때마다 내가 너를 지켰노라. 내가 너를 따라다녔지. 너 쓰러질 만할 때 내가 붙잡았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 산을 넘고 고를 건너, 물을 건너, 들을 건너,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지금도 예수님이 찾아다니다 그 말이에요. 자상하게 일을 돕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 보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 때 어떤 성탄의 그런 그 하나님의 축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새롭게 구원받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사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나라 코로나뿐 아니야. 또 다른 재앙이 다 준비가 돼 있어. 코로나만 오는 게 아니오. 또 새로운 재앙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애굽 땅에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끝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역시 10번이 주기적으로 해전이 돼. 해전.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그 재앙이 올 때쯤에 여러분 미리 뭐예요? 비방이 있죠. 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목사님 옛날에는 빗자루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 어린 양 피를 찍어가지고 문집에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못하잖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가에 예수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 찬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설주예요. 문설주.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이 나가기도 하는 문설주란 말이에요. 입이. 예수님의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벌겋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을 원래 우리 제약에 다 찍어져 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언어 습관이 있죠. 말 시작할 때부터 에이씨 그리고 말 끝날 때 에이씨 그리고 끝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말 끝마다 말 시작할 때마다 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도심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마침을 끝맞잖아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대조적으로 달라요. 달라. 전혀 달라요. 살아가는 생명의 질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도 부유야.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가난해. 언어 습관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 없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면 할 수만 있다면 입술에서 자꾸 죄를 멀리하고 입술에서 복을 자꾸 부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강건해져서 내년에는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 아버지 유월절을 기념하여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모아 문설주에 바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다 떠나가고 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재앙 때문에 아버지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있을지라도 이가에 예수님의 찬양을 멈추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 또한 넘어가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찬양의 영광이 넘치도록 크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참 평화에 임하도록 크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아멘.